영적으로 된다는 건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것. 그러나 진정한 영적 교사는 당신의 위대함을 알아보고 당신 스스로도 그 위대함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친다. 그들은 당신에게 내면의 안내 시스템을 신뢰하는 법을 몸소 보여주며 그리하여 당신이 당신 내면의 신비가를 깨우고 두려움과 도구마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돕는다. 좋은 스승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들을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신뢰하도록 도와준다. 궁극적으로 당신 안에 있는 신성에 연결되는 법을 가르쳐준다. 내가 그때까지 공부한 모든 영적 가르침들에서 빠져있던 한 가지가 바로 이 내면의 신성 혹은 신과의 연결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 나는 죽음을 겪어야 했다. 죽음은 내게 다른 이들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거나 값진 일을 해주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신성을 알아봐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내가 밖에서 그렇게 찾아 헤매던 신성이 사실은 내 안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저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생명력의 일부였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기 이 지구에 올 때 받는 선물이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이다.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영으로부터 왔고 영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더 영적이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으며 선천적으로 우리 신성의 원천 혹은 내면의 신비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질 때 10분이든 15분이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숨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숨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내면의 신비가 혹은 신성으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신성의 표현이며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샥티가 관통에 흐른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나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내 내면의 안내 시스템과 다시 연결되어 진정한 영적 자아를 키워나가기 시작했다. 또한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엠페스적 성향에 빠지지 않도록 더 긍정적인 행동들을 취해 나갔다. 나는 직관을 더 신뢰했으며 안내가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더 이상 2번, 3번 의심하지 않았다. 그 대신 나는 그들이 하는 말을 가슴으로 들으며 내가 그들의 말에 진심으로 공명하는지 들여다봤다. 메시지가 내게 공명하지 않으면 두려움을 유발하거나 내게서 힘을 앗아간다고 느껴지면 나는 그들의 지시를 무시하는 것도 겁내지 않았다. 그들이 연결되어 있는 신성한 에너지에 나도 똑같이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들이 내 직관의 목소리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나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자기 사랑의 힘을 끌어모으는 첫 단계였다.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할 때 나에게 딱 맞는 영적 교사, 딱 맞는 책, 딱 맞는 메시지가 딱 맞는 때에 나를 찾아온다. 나는 다른 사람들도 이처럼 관점과 행동이 변화하면서
정확히 필요한 것들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매일 듣는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답이 필요할 때 영매나 무당 같은 채널러를 찾아 답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온라인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기도 하는데 온라인상에서 상충하는 정보들을 접하고 훨씬 더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많다. 바로 그럴 때 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냥 멈춰보세요. 마음을 고요히 하고 숨을 쉬면서 내면으로 향해 보세요. 신성과 연결된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해보고 당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껴보세요. 내 말대로 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러고 나면 마음이 꽤 평화롭고 차분해지면서 이내 답이 자연스레 떠오르더라고 후일담을 들려준다. 답은 책이나 팟캐스트, 직장 동료 같은 외부의 어떤 것 혹은 누군가로부터 전혀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오기도 한다. 건강 문제로 자책하던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늘 자기 병에 알아보느라 시간을 다 보냈다고 했다. 그런데 그러기를 멈추고 그냥 자신과 평화로워지는 연습을 해나가자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깊은 자기 사랑이 생겨났다고 했다. 그렇게 시각화와 호흡 연습을 계속하던 중 나흘 때 되는 날 한 친구가 찾아와 너 이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같던데 우연히 이 책을 발견했어. 내가 관심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며 책을 한 권 주고 가더란다. 책을 살펴보니 그녀가 자기 병을 치유하는데 알 필요가 있는 정보가 모두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그렇게 샅샅이 뒤져보았는데도 이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몇 주 만에 그녀의 증상은 완화되었고 몇 달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다. 당신 자신이 되라. 내 경험에 따르면 우리는 자기 자신이 될 때 비로소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들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설령 부정적인 생각들이 당신에게 들어오더라도 그냥 스쳐 지나간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긍정적인 생각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우리 자신의 일부일 뿐이며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허용할 때 우리는 진짜로 자신의 것을 끌어당긴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생각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긍정적인 결과나 기회, 관계, 경험들을 끌어당겼을 때 그런 것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 나아갈지 걱정할 필요도 없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고 겁낼 필요도 없다. 그것들은 그저 생각일 뿐이며 전부 당신을 당신으로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들이다. 이제 나는 내 생각들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는 이름표도 붙이지 않는다. 그것들은 그냥 나이다. 당신도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어린아이들을 생각해보라. 아이들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도 그냥 불쑥 내뱉고 그 다음 것으로 그 다음 놀이로 넘어간다.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결과를 끌어당기지 않는다. 당신은 아이들을 판단하지 않고 아이들도 저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래도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안다. 그들은 배우는 중이다. 우리 또한 그러하다. 스스로에게 여유를 좀 주라. 그저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 당신 자신이 되라.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방법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다. 내가 내 자신을 새롭게 창조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할 때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신이 더 이상 눈을 감은 채 살고 있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자. 당신은 더 이상 오감의 세계에만 있지 않다. 당신은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게 어떠해야 한다는 일체의 믿음이 없는 지금,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스스로를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잘 모르겠다면 당신 내면의 신비가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나는 나 자신을 가볍고 자유로운 사람, 성공한 사람, 창조적인 사람으로 보고 싶은가? 그런 다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살펴보라.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삶에 끌어들이는 이유는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의 짐과 믿음을 통해 현실을 창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면의 신비가에게 귀 기울이고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면서 과거의 짐과 믿음을 전부 놓아버리고 나면 이제 세상은 명료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는 원하는 삶을 창조하며 세상은 그것을 우리에게 되비쳐 보여준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렌즈에 의해 좌우되며 우리가 우리의 믿음들, 즉 렌즈를 바꿀 때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도 바뀐다. 만일 우리가 세상을 좀 더 자애로운 렌즈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세상을 분노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똑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되비쳐져 돌아올 것이다. 예를 들어 새 차를 사면 그 차를 몰고 거리로 나오기 전까지는 주변에서 한 대도 보지 못했던 똑같은 차들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눈에 띄지 않던가? 혹은 그저 좀 튀고 싶어서 독특한 색깔의 차를 샀다고 해보자. 그러면 갑자기 비슷한 색깔의 차들이 수두룩하게 눈에 들어온다. 내 첫 차는 선명한 빨간색이었다. 도로에 빨간 차들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빨간 차를 사고 나니 웬걸. 좀 어려운 예를 들어보겠다. 우리가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 물을 가지고 1년의 실험을 한 에모토 마사루 박사의 책 물은 답을 알고 있다를 생각해보자. 그는 실험을 통해 생각과 느낌, 존재의 상태, 음악 등이 물리적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실험에서 그것들은 얼린 물의 결정 모양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1998년 와이즈만 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전자가 관찰 행위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입증하는 고도로 통제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관찰하는 시간의 양이 많을수록 관찰자가 실제로 발생하는 일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임사체험 상태에서 아주 분명하게 안 것은 내 현실을 창조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지 내 생각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또한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저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두려움 없이 말이다. 두려움 없이 나 자신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남들이 보듯이 혹은 남들이 보라는 대로 보지 않고도 또한 수많은 짐과 믿음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곧 당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남들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스스로를 보살피기 위한 구실로서 병을 앓을 필요도 없고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을 정당화해야 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다. 그것은 그저 스스로를 증명해 보일 필요 없이 자신이 가치 있고 자격 있음을 아는 것이다. 한마디로 내가 나 자신이 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두려움이고 나 자신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은 사랑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할수록 나는 사과할 필요 없이 나 자신을 표현할 가치와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안다. 바로 그런 이치이다. 당신이 자기 자신이 되도록 허용하면 할수록 당신은 스스로에게 나는 나를 사랑해. 그리고 나한테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 라는 메시지를 더 많이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 오로지 진실해지고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되라.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또한 스스로에게 당신의 생각들에도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해주는 것이다. 가끔씩 부정적이거나 두려움에 찬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그저 허용할 수 있다. 당신은 그래, 이것도 내 일부인걸. 뭐라고 하는지나 들어보자. 다 말하고 나면 사라지겠지 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편이 오 맙소사,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현실을 끌어당길 테니까 억눌러야 해 하면서 그 생각을 두려워하고 다시 그에 따르는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훨씬 느낌이 좋다. 부정적인 생각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내내 당신은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한 것에 대해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면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하여 진정한 자신이 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쌓기를 멈출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이 되기를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는 상태로 옮겨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이해하자. 두려움은 대개 외부에서 온다. 당신 마음속에서 느껴지므로 두려움이 당신 내면의 것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당신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엔 사랑뿐이다. 오직 사랑밖에 없다. 현재 우리 지구의 현실이 불균형해 보이고 사랑보다는 두려움에 의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 글을 읽고 있는 이들 상당수가 NPC인 만큼 이런 점이 더욱 깊이 느껴질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신은 이런 게 다 본인 내면의 두려움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런 두려움은 현재 우리 외부의 패러다임에서 오는 것이다. 외부 세계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최소화하라. 우리는 3장에서 플러그를 뽑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두려움을 유발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방법이다. 당신 내면의 신비가와 이야기해보라. 언제든 두려움이 느껴지거든 그것은 곧 내면으로 들어가라는 신호임을 알아차려라. 여기 이 물리적 세상과 육체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은 때로 너무 시끄럽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균형을 앗아갈 수 있다. 내면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 그런 불균형을 바로잡아 줄 수 있다.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 영혼의 부름과 의도에 그리고 당신을 애초에 이 세상으로 끌어들인 사랑에 다시 연결되는 것이다.